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전에 호세아서를 가지고 몇 번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방대하며 많은 분량은 하나님의 심판 또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그런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호세아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인생과 삶에 복을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느냐 혹은 그들을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느냐 그것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역사가 구약입니다. 나아가서 신약도 그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빠져서 자신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여서 의의 말씀을 너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키우는 자녀들 가운데 어린아이하고 큰 자녀, 철이 들었느냐 어리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가 이제 좀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항상 받으려고만 그래요. 항상 받으려고 가만히 있다가 젖을 주고 분유를 주고 기저귀를 치워주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얼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자녀는 커가고 자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아이가 걸을 때가 됐는데도 안아주고 걷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땅히 걸을 때가 됐는데 안 걸으려고 그러면 걷도록 도와줘야 되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세워주고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서 걷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가 엄마 떠 먹여주세요. 옛날 분유와 젖을 먹는 것처럼 다 그냥 밥도 먹여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이제는 너가 떠 먹어야 돼. 숟가락질은 이렇게 하고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고 포크는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거야.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한다면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포크를 잡아주고 젓가락을 주고 숟가락을 주어서 마땅히 할 수 있는데 젓가락을 집어 던져버리고 포크를 집어 던져서 벽에 표창처럼 꽂게 하고 그러면 특수부대로 일찍 보내는 것이 좋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걸 배우고 알아야 될 걸 알을 때는 이제 사랑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발로 서서 내가 뭔가를 하고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으면 징계도 받고 혼도 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나를 하나님은 단련하셔.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런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죄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 그 고난이라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나 마귀의 역사도 많은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이런 걸 쉽게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성경은 10장 12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에 의가 두 가지 의가 나왔어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만 인정하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인정하셔서 그것만으로 구원받고 그것만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의를 심어라. 근데 그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아무리 의를 심어봐야 죄가 더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심는 의로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것이 기경하는 거다. 기경이란 것은 밭을 다 갈아엎어 로타를 치고 갈아엎어 가지고 농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곧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게 땅을 기경하면 그 기경하는 방법이 우리 입장에서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경을 할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물론 이 의라는 것을 해석하기보다는 아마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려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옳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 실제로 기도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기도가 너무 쉽다. 그런 사람은 당연하게 열매를 또 거두죠. 야, 기도도 쉬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잘해 주시네. 너무 감사하다. 거꾸로 야,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야,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냐.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하기가 너무 쉬운 사람은 응답도 너무 잘 받고 야, 기도만 하면 잠이 와. 어쩌면 좋아. 그런 사람은 아이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잠만 와. 그러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야, 성경 보는 게 어떻게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감사하고 좋냐. 그런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고 말씀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새롭게 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리시는 의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죠. 이게 실상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하고도 연결되는 뜻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앞에도 찬양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해야 됩니다. 뭘 기대해야 되냐 그러면 성령님을 더 놀랍게 임하게 하시며 값어치 없고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님을 더 놀랍게 부으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주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항우 장사라도 얼마나 지혜로운 석학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땅에서 것부터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눈이 다도어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만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의 삶을 믿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깨끗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을 때에 내가 깨끗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정 기도를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주일 성수를 했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값어치 없고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성령 충만을 내게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 간증하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정신에 또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은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셨다고 착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 지난 다음에는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 밭이 돌밭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때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셨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자들을 죽이셨다. 그러니 이것이 너희에게 경계와 거울이다. 거울은 뭡니까? 내 있는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 죽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원망을 한 번 하고 두 번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거나 죽이시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엄정하심과 엄위하심을 아는 가운데 무엇을 처리해 가야 됩니까? 원망이라는 걸 처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가다가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가 성적이 안 나오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해도 애들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책을 검색해 보니까 책 중에 하나가 공부를 못한 아이들이 공부법이 잘못돼 가지고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공부법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주문해 가지고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보여주려고 그 책을 지금 주문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법이 잘못되면 그러면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결과가 나오지 못해.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 10년을 쭉 해왔어요. 10년 해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누리는 것도 없고 은혜 속에 살지도 못하고 또한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뭔가가 신앙생활하는 양상과 모습이 어그러졌고 잘못됐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혜롭게 잘 짓고 슬기롭게 잘 지으면 알곡이 맺히고 그것만큼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 뿌리고 물 줄 때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잡초도 안 뽑고 돌멩이도 그대로 밭에 놔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온갖 쓰레기는 자기 밭에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풍성하고 좋은 알곡을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지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으려면 내 밭을 잘 정돈하고 가꾸어야 돼. 그걸 잘 모르시면 농사 짓는 우리 부친님, 모친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세요. 농사 지을 때 밭을 어떻게 관리하고 논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열매가 잘 맺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묵은 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의 방요? 여러분의 거실요? 마음요, 마음. 이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어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비처럼 내리시면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우리 입장에서 기경하는 걸 이 성경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측면에서 의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의를 심어라. 그 의를 심어라.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있다. 부부가 있는데 아내를 함부로 하고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고 왜 정당하지 않게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면 제가 해석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기도는 막힌다. 남편의 기도가 막히는 건 왜 막히냐? 네 아내를 열받게 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 열받게 하기 때문에, 네 아내를 성질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정당하지 않게 해요. 정당하게 했는데 아내가 열받고 성질내면 그 아내의 문제이죠. 물론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남편이 생각하는 합리화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의롭게 공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남편의 책임인데 아내를 열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남자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도를 통해 말씀합니다. 남자의 기도가 막힌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명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구나. 기도가 막혔다는 이야기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참 결혼생활 하는 사람은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남편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남편이 하는 사업, 일, 직장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면 그러면 아내는 다른 보따리 차고 먹고 살아요? 아니지요. 서로 또 한 집에서 그 돈 같이 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힘든 거예요 이제. 에? 남편 기도가 막히니까 네 꽃이다, 네 잘됐다, 어이구 시험구 잘됐구만, 실컷 당해봐라. 남편을 통한 복과 은혜가 안 오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발등에 도끼로 찍는 거죠. 남편이 이 여자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연약한 그릇을 함부로 하고 잘 못 대우하게 될 때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존중하고 잘 대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들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 마누라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남자들은 믿음이 좋을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 관계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가 이어지잖아. 그러면 그 중요한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심장하고 머리가 제거 중요하면 머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심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존이 가능하지 않죠. 그것처럼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기도가 막혔는데.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거, 그것이 주님보다 기쁘게 할 거로 가면 죄가 되지만 주님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 거. 거꾸로 남편이 아내 때문에 기분 좋으면 아내를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또.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것을 윈윈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을 못하게 되면 남편의 기도가 막히고 남편이 기도가 막히니까 막역사가 많아지지요. 하는 일이 잘 안 되지요. 더 전문용어로 꼬라지가 나지요. 꼬라지를 누구한테 풉니까? 또 마누라한테 풀지요. 점점점 악순환의 고리를 거져가는 거예요. 지금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잘못해가지고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예수님 믿는 많은 남편들이 폐가 망신하거나
신앙생활에 10년에도 열매가 없거나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부분을 너희가 정돈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안 그러려면 혼자 살든지. 혼자 안 살려고 결혼했으니까 마누라를 정말로 잘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누라 비율을 맞춰주고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이 마누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실제로는 한 5명이 1명의 여자를 제외하고는 또 내 마누라가 그 5명 중에 1명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다. 헌신적이에요. 신발이 널려져 있으면 누가 치웁니까? 여자가 치우죠. 여자가 직장 생활에도 와서 누가 밥합니까? 남편이 밥합니까? 여자가 밥합니까? 아내가 밥하고. 애들 똥은 누가 닦습니까? 또 여자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고. 다 여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희생 있고 헌신이 있어요. 또 대한민국의 여자로 태어나면 일찍부터 그런 마인드와 마음을 가져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기적이 되고 욕심이 되고 자기 몸은 편하려고 점점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산다는 것은 참 믿음 좋게 살기가 어렵구나.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고 살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면 쓰레기통으로 변하잖아요. 방이. 그러니까 부엌은 이런 그릇 쌓아놓는 그릇집으로 변하고. 그래서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새 그릇 사다가 또 쓰고 또 던지고. 그렇게 짬뽕 국물 넘쳐나고 라면 건더기 돌아다니고 화장실은 막혔고 화장실에 이제 밟을 곳이 없어지고 똥을 여기저기 싸가지고 그런 식으로 변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옳다 그래도 그 옳은 게 아니에요. 저는 내적 치유 사역을 제가 한참을 했어요. 물론 간혹가다 내적 치유 설교도 하고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적 치유 사역을 해오고 내적 치유를 가리키고 그렇게 하면서 상한 마음의 치유지요. 또한 과거에 상처받은 인생과 삶을 어떻게 치유하고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쫓아냈는데 다음날 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왔어요. 그 다음에 이틀은 버티다가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반갑다 친구야. 그리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처리해야 돼요? 이 상처를 처리해야 되구나. 상처를 처리해야 되구나. 상처를 처리하는 것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물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안에 큰 줄기가 상처를 치유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이 대한민국이나 많은 책들이 잘못된 내적 치유를 양산해냅니다. 양산해내요. 그러면 상처를 받았어요. 저 사람한테 과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치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까지는 이제 좋아요. 좋아. 근데 과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잘못하기 시작합니까? 내가요.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괄시하고 천대했어요. 저 사람은 계속 나를 괄시하고 천대했던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잘까요? 아니면 기억에서 사라져버릴까요?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말하자면 굵은 똥을 한번 싸고 끝내버려요. 굵은 똥을 한번 싸고 끝내버려요. 저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평생 기억에도 없어요. 지가 잘한 것, 지가 손해본 것, 지가 상처받은 것만 맨날 생각하지. 지가 남한테 잘못한 건 별로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 더군다나 남을 괄시한 것은 폭행사건도 아니니까 더 기억할 것 자체는 없지요.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해보면 여자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험악한 말을 많이 들어요. 험악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10년이면 험악한 말을 모아놓으면은 쓰레기 난지도를 다 채우지는 못해도 우리 동네 쓰레기장은 다 채워요. 험악한 말을. 근데 험악한 말을 했던 남편들은 그걸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자기는 그냥 아내의 엄마 욕, 아빠 욕, 할아버지 욕, 할머니 욕, 삼촌 욕, 동생 욕, 오빠 욕, 뭐 집안 꼬라지 욕 전부 다 해놓고 그냥 내가 신우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부글부글 끌어올라가면 난장판. 지는 100개 똥을 싸놓고 내가 1개 싼다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왜? 지가 했던 것은 생각을 못하니까. 남편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이게 자기가 일반적으로 했던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실제로 괄시하고 천대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굵은 똥을 한번 싸놓고 이제 기억이 없어요. 문제는 그걸 들은 사람은 이걸 되새김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뱃속 안에 마음이죠. 거기에 쓰레기를 지 마음 안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농사 짓는 땅에 똥을 싸면 거름이 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근데 어쨌든 자기 방에다가 자기 방이라 해도 이제 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여러분이 사는 안방에 똥을 싸요. 푸지게 싸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되새김질 또 하죠. 왜? 한 번으로는 성이 안 풀리잖아요. 또 생각해. 아이고 저 오살할 놈, 저 나쁜 놈 새끼. 지나 잘하지. 왜 나한테 이런 나를 괄시하고 참대. 지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지가 언제부터 종자가 좋다고. 그러면서 막 해줘. 사실은 이게 상처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누가 받았다 그러면 죄가 누가 큰 것입니까? 그 가해자가 큰 것입니까? 피해자가 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 법으로 가면 당연하게 가해자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가면 그 상처라는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기본적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의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지만 물론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하죠.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다는 것은 그게 전부 다 뭐란 이야기예요? 싸는 똥. 3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상처, 그러면 3년 동안에 계속 싸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똥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똥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목까지 그냥 똥이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실, 방 찼기 때문에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을. 누가 지옥에 갔더니 그냥 어떤 데는 인두로 지지고 있고 뭐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두로 지지고 있고 고문을 하고 있고 불에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 곳에는 똥통에서 머리를 딱 내밀고 숨을 쉬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하게 너가 이곳 중에서 한 곳을 골라서 벌을 받아라 그러길래 저는 똥통 속에 저기 있을래요. 그랬더니 바로 들어가자마자 간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간수는 마귀는 아닙니다. 아마 자동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1000년간 잠수 잘했음. 이제 5분간 휴식 끝. 다시 1000년간 잠수 시작. 뭐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똥통 속에 막 똥을 푸지게 싸면서 거기에 뒹굴고 사는 것이 상처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상담책이나 상처에 대한 책은 내적 치유나 이런 사역은 뭐냐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을 옳다고 해줘요. 아이고 안 됐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그놈이 나쁜 놈이군요. 당신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괜찮아가 아니라 상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당한 건 당한 거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내 방 안에 거실에 똥 싸고 사는 삶이거든. 똥 싸고 살아. 어떨 때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 남편 양복을 펼쳐놓고 남편 양복에다가 똥을 싸버리는 거. 하고 묶어가지고 농안에 또 집어넣고. 그거 괜찮아요. 그런 거. 내 양복 아닌데. 그렇게 해서 퍼지게 쌓아놔요.
럼닝을 갖다가 똥을 싸놓고 또 하얀 런닝에다가 또 싸가지고 또 묶어가지고 또 집어넣고 찬창을 열으니까 똥 묶어놓은 게 나오지요. 어이고 3년 묵은 거네. 고소한 냄새가 나네. 그래서 밥 먹을 때 애들하고 섞어가지고 또 밥이랑 섞어서 먹이고 상처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은 그렇게 그 상처 덩어리를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폭행을 했고 누구는 당했어요.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한을 당하는 가운데 나는 의롭고 저 사람 나쁜 놈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야 저놈은 나쁜 놈, 나는 깨끗한, 나는 무죄해.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점점점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는 깨끗하고 선량하고 바르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덩어리는 첫째 필요한 건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용서예요.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간에 인생은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보면 불공평합니다. 인생은 불공평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불공평한 인생을 많이 살아왔어요. 제 어머니께서 항상 한 80kg가 넘게 유지를 하셔요. 그러면은 일찍 처녀 때부터 그러셨는데 그때는 한 70몇 킬로 드셨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처녀 때부터 그러셨으면은 최소한 어떤 유전인자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겠어요? 약간 안 좋은 쪽이겠어요? 약간 안 좋은 쪽일 거 아니에요. 또 어머니가 또 머리가 크셔요. 그러니까 저도 또 머리가 좀 크지요. 물론 얼마나 큰지는 이제 정확한 측정을 안 해봤어요. 또 무게를 달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다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탓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주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심과 기도의 응답받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원하면 우리가 바르게 정돈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으면 그것을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까지는 틀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틀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틀어잡는 걸 100% 가능하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100% 가능하면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내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하나님의 내리시는 의만으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는. 그래서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서. 이게 두 가지 용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용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카페 댓글에서도 제가 달았습니다만은 첫 번째 용서는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안 빌어요. 상대방이 잘못한지도 몰라요. 내게 용서를 안 빌어요. 진정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아요. 그런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는 어떤 용서냐 그러면 로마서 12장의 용서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배고프거든 그것도 먹이고 물 주고 먹일 것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내가 용서하는 것, 내 원수를 때로는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 원수의 머리에 무엇이 쌓이는 것입니까? 숯불이 쌓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용서는 뭐냐 그러면 내가 그를 아무리 미워해봐야 나도 나쁜 놈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도 그대로 나쁜 놈인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면 나는 깨끗함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대로 데려가서 그를 처결을 합니다. 말하자면 원수 갚는 게 주께서 있으시다고 원수 갚는 권한을
심판하는 권한을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 진노하시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용서입니다. 그게 용서.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해 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1번 용서에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지구에 72억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버리면 72억이 그냥 구원받기 쉽네요. 그게 맞으면 제가 오늘부터 72억을 다 용서해 버리랍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설 쓰지 말고 용서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방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요. 뭐 심판하시는 게 죽이는 것도 간혹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들어갑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징계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면 우리를 별로 안 괴롭혀요. 우리를 일반적으로 별로 괴롭히지 않아요. 저는 그걸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잘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완전히 그냥 결과가 드러난 것은 제가 군대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군대에 가서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현역 생활을 할 때 특별히 막 권사님 아들이라든지 믿는 사람의 자식, 교회 좀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서 청년이 돼가지고 면서 괴롭게 하고 공격을 하는 경우들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치약 뚜껑에 머리를 박는다든지 뭐 그런 것부터. 네, 그럼 머리가 단단하니까 감사해요. 또 불공평하네요. 단단한 머리여서. 네. 그런데 그걸 용서하고 그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안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제 쫄병이 무슨 말을 해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저를 괴롭혔던 이 장병들이나 고참들이 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야 유난히 제 하나님만 좀 무섭네. 제 하나님은 죄를 건들면 제 하나님이 그냥 그래. 제 하나님만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쟤는 건들지 말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 저녁에 근무 세우고 막 이럴 때도 주일날 근무 세우고 이럴 때도 뭐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도 근무하는 병사는 있단 말이에요. 보초서는 병사가 있고. 근데 그때는 예배당에 가라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저 수요일날 가기 싫거든요. 사실은 하루 내내 일하고 막 삽질하고 공병부대에 삽질하고 일하고 근무하면 저녁에 일찍 발 닦고 자고 싶어요. 그 믿음하고 상관없이 수요일 금요일은 좀 놀아야지. 근데 수요일 날도 예배당에 가라고 다 미는 거예요. 네가 가서 부대를 위해 기도해야지. 지그들이 언제부터 믿음이 좋았다고 교회도 안 다니는 주제에. 금요일 날도 교회 가려면요 산 3개 넘어가야 돼 한밤중에. 근데 거기를 예배당에 가라고. 그래서 산 3개 넘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늦게 돌아오고 그러는 거죠. 그냥 공을 차다 다리가 부러져요. 누가 다리 부러지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고참들이 휴가 갈 때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가요. 저는 사범대 농업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때 농업교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안수해달라고. 그것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갖고 안수기도 해주니까 이제 휴가 잘 다녀오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너가 안수해줘가지고 지금들이 안수를 또 뭔지 알아요? 나 이상해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녔으면서 너가 안수해가지고 편안하게 휴가 15일 잘 갔다 왔다고 고맙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터치할 이유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제대할 때까지 누구를 자꾸 괴롭히겠어요. 저를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 이제 1번, 2번, 3번, 5번, 10번 당하면 저도 꼬라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도 안 좋아지고 상처가 더 심해져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면 이빨을 뜩뜩뜩 갈고 그 다음 눈에 희리게 뜨고 그 사람 커피 한 잔 뽑아달라고 하면 해가지고 김본강님 이거 잡수세요. 고맙다. 그리고 이거 맛있네. 속으로 고소하다.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어그러지고 말아. 내 마음 안에 쌓아놓는 게 뭘 쌓아놓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똑바로 주님 앞에 살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일이 양산돼 가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니까 군대에 있을 때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우를 해주는데 대우를 해줘요. 일이 잘 풀려가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솔직히 아니라 이 병장 짝대기 4개 달 때까지 있었던 일반 병사인데 울산에 구경 다녔죠. 불국사에 가서 불국사 주지가 밥 해줘가지고 밥 먹었죠. 호텔에 가서 지냈죠. 군대 휴양소에 2번이나 가서 휴가 다녔죠. 군대에 있을 때 뷔페를 50번 넘게 다녔죠. 그 다음에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용돈 줘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책만 해가지고도 한 200권은 장만했죠. 군대에 있을 때 성경 4독 이상 했죠. 현역 생활하면서 성경을 그것도 영어 성경도 포함해가 4독 강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전투부대에 있을 때 공병 전투부대인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장군이 주는 상도 받았죠. 군대 있을 때 자격증도 받아가지고 자격증 받는 동안에는 내내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너는 자격증 받는데 자격증 공부하는데 공부만 해. 또 짝대기 2개가 될 때 자격증 공부를 누구한테 시켜주냐 그러면 병장한테만 시켜줘요. 제대하는 병장한테만 군사령부의 명령이 자격증 공부를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나가게 해라 그런 거예요. 자격증 공부할 때는 밥 주고 도서관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부만 하게 합니다. 밤 12시까지 근무도 열애 훈련도 열애 모든 걸 다. 왜? 군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군사령관의 이런 권위 속에서 다 예외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앞에 이런 병장들 한 부대에 하나나 둘을 뽑아요. 한 부대는 120명 정도 되는 중대에서 하나나 둘을 뽑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자격증 시험을 받은 기수들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령관이 성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격증 공부를 시켜주는데 또 떨어지면 이 부대장들부터 다 영내 대기하고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높은 사람이 대위 같은 사람 불러가 발로 조인트를 까버리는 거예요. 네 이번 떨어지면 너희들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이 부대에서 제고 높은 사람이 부대장이 누가 제고 공부를 잘하나 누구를 시험을 보게 하면 합격하나 골랐는데 저를 고른 거예요. 짝대기 2개일 때. 그러니까 골라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부를 한 달을 한다고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해. 밥만 먹고 그러면 공부할 때 공부는 쉬워요. 자격증 뭐 그런 거. 지그들이 안 하니까 그렇지.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정기 때 되면 기도하러 교회 가고 그거 터치 안 해요. 내가 내 시간 안에서 관리해가지고 하거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1차 시험 공부할 때 시간 주지, 2차 시험은 또 휴가도 보내주지, 멀리도 보내주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좋은 건물 안에 넣어가지고 막 날랄랄 하고 몰고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혜택과 기회는 그래도 군대는 다시 가긴 싫어요. 근데도 누릴 건 다 누리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냥 한 몇 주일 동안 또 몇 달은 됐을 거예요. 한 2-3달은 계속 핍박을 2-3달 넘게 받았어요.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특별히 남 세대 때릴 때 저는 엄청 세게 다시 때리고 막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근데 그 다음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난 다음 마음을 지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정리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든 고참이든. 저는 우리 최 집사님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커피도 좀 타다 주고 침 뱉지 말고 그리고 몇 잔 좀 타다 주고 한 10,000원만 투자해서. 왜? 10,000원짜리 선물 하나 사가면 뇌물이 돼가지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1,000원짜리 음료수, 200원짜리 300원짜리 커피 그것은 50잔이면 그건 10,000원짜리 100번 인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300원짜리는 사랑이고 10,000원은 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 캔 700원짜리 하면서 웃는 얼굴로 과장님, 부장님 요거 한 잔 잡수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그렇게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저 사람에 대한 억하 심정을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왜? 내 마음의 억하 심정이나 이게 당한 게 많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를 심고 긍휼을 그때 되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괴롭힌 사람이 이뻐지고 저 사람도 나를 이쁘게 보고 그 사람이 월급도 더 높여주고 높은 사람이니까 좋은 자리 주고 그렇게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좀 해나가면 이 땅의 삶 속에서 복을 안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은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정도 연단 받으면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 좀 해주고 그 정도는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에 베푸시는 게 많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러지만 티켓하고 티켓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을 치시고 임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남 쬐깐한 것을 용서 안 해주고 남에 대해서 그냥 막 천대받고 모욕을 당했다 해서 막 이빨을 득득득 깔고 미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전문용어로 못돼 처먹었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주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 놔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쓰레기만 잔뜩 해놨어요. 여러분 농사짓는 텃밭에다가 쓰레기만 잔뜩 부어놔보세요. 쓰레기만 한 2톤 그냥 부어놔보세요. 그러면 벌금 왕창 나옵니다. 농사가 지어질 것 같습니까? 벌금이 나오고 고소 들어갑니다. 당신 집 앞에 밭에 그 쓰레기를 하나 치우라고 여기가 무슨 난지동지 하냐고 불법 쓰레기 투척 그래가지고 계속 벌금 나와요.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세무조사. 여러분들이 이 묵은 땅을 기경을 하셔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을 하셔야 돼요. 세상은 다 불공평하다 그랬어요. 불공평해. 불공평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불공평한 삶을 살면 불공평하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이나 부모나 형제나 직장 상사나 원망해도 될 것 같잖아요. 원망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원망하지 말라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첫째 말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요셉 때 될 때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을 했어요. 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예요? 노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 자기 부모도 노예. 자기 할아버지도 노예.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자기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 종 생활을 430년을 이어서 해왔어요. 그러면 원망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40이 됐다고 쳐요, 이제. 여러분이 40이 됐어요, 40 돼가지고. 40살까지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로, 완전히 노예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40살 되니까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해방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침마다 만나기를 먹여주셔요. 간혹가다 불평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또 그냥 주시고. 그래도 40살 동안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몸에 뭐가 배었겠어요? 원망이 배었겠지. 이걸 처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40년 동안 비참한 노예살을 했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원망하는 게 합법적이잖아요. 합법적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내가 뭐 노예살이 하려고 왜 누구는 왕의장상의 씨앗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자유민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유럽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노예로 태어났냐. 왜 이러냐. 40년 동안 노예살이 했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으로 이 원망했던 습관과 버릇을 하나님께로 터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죽이셨어요. 몸보기로 많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원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원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나
그 암초덩어리. 이 원망은 암보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암이 있고 종양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 덩어리는 빨리 잘라내고 치워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원망을 없애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위해서. 그러니까 원망을 오랫동안 품고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계속 평행선을 그려요. 평행선을.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여자분들이 믿음이 안 좋아요. 믿음이 안 좋아. 믿음이 좋아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남편하고 사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했죠. 그 남편하고 70살이다 하면 70년은 아니도 한 50년은 함께 살았어요. 저 영감탱이 꼬라지 더러워. 그리고 몇 년을 보냈어요? 5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나이 드는 분은 남자가 더 믿음이 빨리 좋아져요. 왜? 꼬라지 부려놓고 자기는 기억이 없거든. 자기는 아내 사랑하고 살았다 그러는 거야. 막걸리 받아주고 살았다는 거야. 자기 아내.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50년 살면서 아이씨 썩을 놈의 영감쟁이 언제 뒤지나 몰라.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 그분 말씀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야 썩을 놈의 영감탱이 언제 뒤지나 몰라. 그리고 호미질 할 때도 언제 빨리 뒤져라 빨리 뒤져라 죽을 놈아. 그리고 호미질 안 돼. 그리고 1시간 하면 속이 시원하대.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을 안 풀어요? 남편. 남편에 대한 원망. 아이고 오늘은 언제 기분이 좋은 모양이네. 한잔 했는 모양이에요. 게다가 또 언제 꼬라지 발동할지 모르지. 조심해야지. 그리고 뱃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원망. 어이구 이거 저 영감탱이 누가 지 만나서 호랑이 안 잡아가는가 몰라. 호랑이가 안 잡아가요. 호랑이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갔더니 호랑이가 덥다고 안 나오대. 이제 호랑이가 힘을 못 발휘해요. 호랑이가 남편 안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50년간 살면서 남편에 대한 뭘 가져요? 원망. 온갖 원망을 가져요.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고 옳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게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틀리다고.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리해 가야 돼. 정리해 가려는 노력을 통해 정리가 당연히 다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실패하자를 떼면 그 진심을 확인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안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자분들이 최고 여자분들의 꼬라지 더러운 것은 원망이죠. 원망. 네? 친척 원망, 시어머니 원망. 남편을 볼 때 또 누구를 원망해요?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저렇게 자식을 키워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더 오래 키웠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25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60살이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큰아들을 맞이해가지고 몇 년을 키웠어요. 자기 시어머니는 25년 키웠으면 자기는 35년 키웠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제. 에?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원망해. 왜 저렇게 키워놨냐. 그리고 원망해.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원망으로 그 전문용어로 농사 짓는다 그래요. 농사. 쌀알도 안 나온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늦게 믿어가지고는 살펴보면 한의 핵심이 원망이죠. 원망.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을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이 썩을 놈 잘 죽었는데 그래도 원망스럽다. 그리고 평생 남편을 원망하는 사람들. 이 온갖 원망 속에 얽매여 들어가서 믿음이 좁아지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 다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안 주셔요.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뭘 치워야 돼요? 원망을 치워야 돼요. 봐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재하는 사람들. 단지 이민 간 거예요. 이민. 다시 오지 못할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거. 에? 죽은 사람을 축복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하고 나중에 심판대에 만나서 대질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처리해 놓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라도 용서해야지요. 죽은 남편이나 죽은 시어머니나 죽은 시아버지라도 용서해야 되고, 죽은 내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부모가 나를 고아원에 넘겨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여수는 애양원이 있어요. 이제 애양원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소록도하고 같은 곳인데,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치유했던 곳이고 지금은 다 치료돼 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 살면서 돌아가시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애양원에 우리 유명한 손양호 목사님이 계셨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 죽어가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씻겨주고 나병 걸려서 죽어갈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줬어요. 이 사람들은 온갖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 주님의 사랑. 실제로 가만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간데 이 문둥병에 걸려야 되냐. 원망하는 게 가득한 사람들.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람들인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영국의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치료받고 돌봄을 받고, 그리고 손이 뭉그러지고 발이 뭉그러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머리가 다 없고 이렇게 되면서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이제 치료된 과거의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분들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여러 해를 보냈어요. 1990년부터.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지금은 거의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행복해요. 손이 다 뭉그러졌어요. 5개 다 뭉그러졌어요. 코가 없어요. 코가. 눈두덩이는 다 없고 발이 뭉그러 코가 손이 문드러졌어요.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아무도 없고 저보다 행복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더러운 일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이들이 먹고 살 길이 뭐냐 마련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짐승을 키우게 했어요. 최고 더러운 거. 돼지 키우는 거. 그 다음 닭 키우는 거. 그렇게 해서 옛날부터 마을을 이루고 산 것이에요. 저기가 문둥병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깨끗한 냄새가 나지만 옛날엔 저기만 버스 타고 가면은 얼마나 그냥 이 똥 냄새가 닭똥, 돼지똥 냄새가 진동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저기 닭하고 돼지 많이 키우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는 이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 닭이나 돼지를 키우다가 소도 키우고 그러지만은 똥을 못 치워. 똥이 막 쌓이면 이제 청년 때니까 가서 똥을 치워주고 함께 또 교제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 근데 손이 뭉그러지고 눈알이 없고 그런데 그래서 검은 안경을 쓰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즘으로 한다면 상담도 없고 내측 치유가 없어요. 내측 치유도 없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 대부분이 신약 성경 다 외워요. 통째로 다 외우고 있어요. 왜? 눈이 안 보니까 점자로 할 일이 없다고. 눈이 안 보이면 이 일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 그분들을 만나면 성령 충만해요. 분명히 원망하고 산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들하고 대질신문 시킬 거예요. 봐봐라. 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은 내 믿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손이 뭉그러지고 발이 뭉그러졌는데 감사하고 노래하고 나 앞에 왔는데 너는 사지육신 멀쩡하지, 너는 가정 있지, 누울 곳 있지, 잠잘 곳 있지, 말할 주둥이 있지, 너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썩어 문드러지게 원망만 하고 살아왔어? 똥맛 푸지게 그냥 싸대고 살아왔어. 안방에다가 너 할 말 있냐? 무슨 말을 너가 할 것이냐 하고 대질신문할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소돔 땅에 있었던 사람과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한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대질신문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원망은 버리고 감사로 터닝해야 돼. 감사로 바꿔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뒤집어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너무 내가 사는 세계에 몰두해서 몰입해 살아가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것만 들다보고 공사 문구역 들다보기 싫고 계속 들다보고 있으면 계속 막역삼아요. 계속 막역삼아요. 내 떡만 재고 작고 나무 떡만 재고 크게 보이고 나무 떡만 재고 맛있게 보이고, 똥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떡이 아니라 남의 똥이 재고 맛있게 보이니까 가서 달라 그러세요. 중발에 담아가지고 퍼지게 또 잡수시면 되지, 점심 때. 끊임없이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 끊임없이 한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한으로 가득한 사람 만나보세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성령 충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좀 노인네들은 좀 이 원망이나 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좀 처리해라 좀 해도, 또 곤조가 세잖아요. 곤조가 세니까 곤조는 똥꼬집이다 그럽니다. 곤조가 세니까 이게 곤조로 고치지 않아요. 저도 왕년에 네 곤조 세다는 이야기도 저도 좀 듣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다 센 사람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곤조가 너무 세가지고 고치질 않아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실 거 아니에요. 자기 묵은 땅을, 그건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한량없이 주시는 분은 맞는데, 이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호세아서에서 묵은 땅을 네가 좀 기경해라. 그건 네가 해야 될 몫이야. 네가. 그렇게 할 때에 변화는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 본문 읽었던 구절에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상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내리신 심판까지는 다 구절들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1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서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기브아의 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면하게 해줬다. 봐줬다. 기다리겠다. 참겠다.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참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기브아에서부터 범죄 속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봐줬다. 면하게 해줬는데 계속 그렇게 곤조를 지키면 가만 안 둬. 그랬다. 그 말이에요.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지만 때가 되면 뭐 하세요? 징계해요. 이게 고난이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고난인데, 하나님이 주는 고난, 그걸 연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자초하고 초래한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이 준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초한 고난, 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고난은 특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준 고난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 준 고난은 하나님 관계에서 이상무예요. 그 다음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이 어느 때 되면 지나가고 더 아름다운 자리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 일반적인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 그것은 비참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겪으면 겪을수록 상처가 심해지고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원하는 때에 징계하리니 하는 것. 징계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준 고난인데, 이런 고난은 그를 예수님 다 함께하는 고난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고난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이 두 가지 죄에 걸리면 그때에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쳐서 심판하겠다. 자식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 성경은 같이 죽을 것이다. 누구와 함께요? 자식과 함께.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14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자식이 뭔 죄예요? 그러나 부모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으니까 그 나라 전체가 심판을 받죠. 갓난아이도 전부 다 불공평하다 일컬어지지만 그 심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르게 안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저주를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안 살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없겠죠. 사랑이 없죠. 희락이 없죠. 화평이 없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반대되는 건 뭐예요?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소욕이고 막역사죠. 그게 가득해지죠. 그러면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가정은 항상 힘들겠죠. 그럼 애들은 상처받고 커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커요? 상처받고 비참하고 집에 오면 아빠가 또 오늘 또 무슨 꼬라지를 부릴까 하고 눈치 실실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공부하기 싫고 공부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또 똥을 갖다 푸지게 싸가지고 얼굴에다 덕지덕지 발라주니까 행복하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러니까 삶은 공부도 안 되고 방황하지요.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죠. 못된 애들 만나면은 쉽게 밖으로 가출하고 나가고 싶죠. 그래서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평안하면 애가 들어오고 싶죠. 빨리 들어오고 싶고 아빠 만나면 좋고 엄마 만나면 좋고 빨리 들어오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얼마든지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의 저주를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평안하지 않아. 애들의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 다음에 막 불안 속에 살아요. 불안. 잠도 평안히 못 자요. 언제 또 아빠가 술 마시고 와가지고 발로 자고 있는 옆구리를 발로 차버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또 시끄럽게 우당탕탕 막 소리를 높이고 그럴 때 어떻게 평안하게 발 뻗고 자냐 그 말이에요. 와, 엄마 소리 아빠 소리 아름다운 음악이로세 그리고 자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죠.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외하고서라도 애들이 평안해지니까 애들이 집이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형제 사이도 좋아지고 우애도 좋아지죠. 왜? 서로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자기들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형제 간의 우애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도 힘든데 여유도 없고 관용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니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너희가 멍에를 메고 소처럼 밭을 갈고 노예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노예 생활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 노예 생활은 없지만 실제적인 노예 생활도 있어요. 뭔지 압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놨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못 따먹는 거예요. 못 따먹어요.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이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서리에 가버린 거예요. 고추를 다 해가지고 와 빨갛게 잘 익었다 내일 따야지 그랬는데 오늘 밤에 누가 와서 싹 따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당하면 지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의 고추를 보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그냥 아이고 빨갛다 내일 아침에 와서 일찍 따야지 그러는데 밤에 와서 싹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갖고 그냥 파란 건 몇 개 남겨놨어요. 그건 아니면 따먹어 그리고 그 슬픈 인생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 해가지고 2개를 거둘 때 되면 믿는 사람은 하나 해가지고 3개를 거두고 5개를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100배, 60배, 30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름진 밭, 좋은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는 겁니다. 이 거름지고 좋은 땅은 우리가 장만해야 돼. 우리가 장만해야 돼. 우리가 장만하는 건 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땅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안 되면 억지로 감사라도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정말로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원망하는 것, 감사하는 걸 돌이켜야 되고, 원망이 대상이 되는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후반전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야지요. 하나는 그래서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와서 내게 정말로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형제가 하루 7번씩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용서해달라,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런 용서에는 피해를 끼친 게 있으면 피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까지 해야 돼요.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거에 대해서 사배를 갚겠다라고 피해 보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지 입술만으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식은 하나님하고는 통하지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해야 돼. 사람에게 한 것은 보상해야 돼. 그까지는 해야 돼.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 되지만, 그러나 가능한 것까지라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상대방이 내게 할 때에 내가 용서해 주는 건 내 용서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용서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거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원망으로 묶어버리면 어디에서 묶이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함으로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이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없다는 사실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 누리는 그 정도나 그것밖에는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적 지역 상처 이야기했지만 첫째 용서하는 것, 그거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것, 이런 거 처리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와야 돼.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도 회개가 안 돼버려요. 그건 참 어려운 과제물이 됩니다만은, 정말로 누구인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돼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를 심고 그리고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둘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망을 되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원망을 돌려야 될 때가 되었사오매, 그러나 그들이 원망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걷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애양원의 문둥병자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불공평, 어떠한 어려움 속에 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돌이켜서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우리의 묶였던 마음을 풀면서 하나님을 고대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건강을 주시며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